젊은 사람들에게는 아주 부자연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음력과 양력입니다. 자, 음력과 양력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달력이냐, 아니면 달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달력이냐의 차이점이 되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조상님들은 공중에 떠 있는 달만 보아도 날짜를 가름했습니다. 보름달이 떠 있으면 오늘이 15일인가 보로구나. 초승달이 떠 있으면 1일인가 보로구나. 금음달이 떠 있으면 말일 30일인가 보다. 오히려 해를 중심으로 하는 것보다는 달을 중심으로 날짜를 계산하는 것이 훨씬 쉬웠고 편했습니다. 농사를 짓는 것만 해도 양력 가지고 농사 짓는 것이 아니고 음력이 농사를 짓는 데에도 훨씬 편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 세대까지만 해도 생일은 모두 음력으로 생일을 지켰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음력 생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나요? 전부 아이들 낳게 되면 다 양력 생일이 되겠죠. 그래서 저희 친구들도 아예 음력 생일을 양력화해서 양력 날짜로 생일을 지키는 그런 친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 사람들이 계속 헷갈리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은 양력설과 음력설입니다. 분명히 한 달 전만 해도 양력설을 맞이해가지고 새해에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를 나눴는데 또 한 달 후에 와가지고 음력설이다 해가지고 또 새해에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세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정과 구정, 양력설과 음력설에 대한 구분이 서지 않은 사람들일수록 계속 헷갈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자, 저는 이제 오늘 우리 구정주의를 맞이해서 지난 한 주간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구정을 가장 좋아하는 사람들이 누굴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중에 하나는 작은 삼촌들일 것 같아요. 어느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퀴즈를 냈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퀴즈 내용은 작괄호 3괄호였어요. 뭐가 들어가면 좋겠느냐, 그리고 힌트까지 주었습니다. 결심한 바가 3일을 가지 못한다 라고 힌트까지 주었어요. 그랬더니만 어떤 어린아이가 주저함 없이 손을 번쩍 들더니만 작은 삼촌입니다. 자신 있게 대답을 했어요. 자, 답은 뭐예요? 작심삼일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어떻게 작은 삼촌이라고 생각을 했느냐라고 되물었더니만 그 아이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우리 작은 삼촌은요, 해마다 연초만 되면 1월 1일만 되면 담배를 끊겠다고 결심을 하는데 3일을 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들어보면 작은 삼촌도 말 되지 않습니까? 자, 지난 양력 1월 1일 이후 지금 한 달이 지났는데 그 한 달 사이에도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작은 삼촌들이 있을 거라고요. 새해에는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새해에는 내가 이렇게 해야지 라고 나름대로 결심한 바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작심삼일로 끝나버린 그런 작은 삼촌들이 아마 우리 가운데도 꽤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작은 삼촌들에게 구정이야말로 반가운 날이 아닐 수가 없죠. 왜 그래요? 다시 시작하고 다시 결심할 수 있는 그런 출발점이 될 수 있으니까 여간 반가운 일이 아닐 수가 없겠지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작심삼일을 결정하고 IBM 상태 가운데 있는 분들은 없어요? IBM. 무슨 컴퓨터 얘기를 하는 줄, 컴퓨터 얘기가 아니에요. IBM의 뜻은 저거예요.
이미 버린 몸 해서 머리 글자 따게 되면 IBM이 되는 거예요. 양력 1월 1일을 맞이해가지고 굳게 결심했는데 작심삼일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에이, 금년도 걸렸다. 이미 베린 몸 뭐. 그래가지고 아예 포기해 버리신 분들은 혹시 없으신지요? 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작심삼일이 귀한 거예요. 작심삼일을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는 거예요. 작심삼일도 없는 분들이 수두룩한데 뭐. 그냥 지난해가 금년이고 금년해가 내년이고 해서 이걸 크로노스의 시간, 크로노스 인생이라고 하는 전혀. 근데 작심삼일이지만 그래도 새해 들어가지고 뭔가 비장한 결심을 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카이로스가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작심 3일이 되고 내년 가면 작심 4일이 되고 또 후년 가면 작심 5일이 되고 이렇게 해서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것이지 뭐. 아, 첫 술에 배부르나? 어떻게 사람이 결심했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365일 지속될 수가 있겠느냐? 아, 물론 지속되면 좋지요. 근데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점, 어느 기점이 우리에겐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지요. 아니, 하루 24시간이 지나면 그걸로 끝납니까? 또 새날이 있잖아요. 1년 365일이 지나면 또 새해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날과 해를 정해주신 뜻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트라이 어게인, 다시 시도하고 다시 시작하라고 하는 그런 비밀한 뜻이 날수 가운데, 시간 가운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한 해를 시작하시면서 무슨 결심, 무슨 결단들을 하셨습니까? 자, 무엇에 도전장을 냈습니까? 비록 작심 한 달, 작심 3일이었다 할지라도 우리 음력도 1월 1일을 맞이해가지고 좀 새롭게 좀 결단하는, 새롭게 결심하는 뜻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거 한 가지는 아셔야 돼요. 우리가 앞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나가기 위해서는 나의 발목을 잡는 것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뒤에서 가긴 어딜 가 하면서 내 발목을 턱 잡고 있는데 내가 앞을 향해서 달려나가려고 한다고 해서 앞을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신구약 공히 우리에게 무엇을 도전하는가 하면은 우리 한번 신약부터 볼까요? 빌립보서 3장 13절 한번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사항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나는 달려가노라. 주어 동사 나는 달려가노라. 어디로?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자, 달려가기, 시원스럽게 달려가기 위해서는 빨간 글씨가 중요한 거예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려야 앞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나갈 수가 있는 것이지, 자꾸 뒤에 미련두고 뒤에서 나를 지금 발목 잡는 것이 있고서는 시원스러운 경주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아주 노골적으로 단 한 문장으로 뭐라고 요약을 했는지 한번 이사야 43장 한번 보세요.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이전 일은 잊어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지나간 일 깨끗하게 잊어야만 앞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두 가지 잊어버리세요. 지난날 성공했던 거 잊어버리세요. 그것 때문에 오늘 교만해가지고 경주 망치지 마시고 지난날 성공했던 것도 잊어버리세요. 유감스럽게도 우리 가운데 왕년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꽤 돼요. 내가 왕년에, 내가 옛날에 이래봬도 내가, 왕년에 뭐 소 안 잡아먹은 사람이 있어요? 뭘 왕년 얘기를 해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잊어야 되는 것은 지난날 실패했던 것도 그게 트라우마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난날 실패했던 거 잊어버리지 않으면 절대 앞을 향해서 힘차게 주저함 없이 나가기에는 또 하나의 장애물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로 이전 일들, 그것이 성공했던 아니면 실패했던 깨끗하게 잊어버리고 이제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표대를 향하여 앞을 향하여 달려가는 일이 우리의 남아있는 과제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한번 4절 한번 상반절 한번 볼까요? 오늘 보면 시작.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자, 분명히 이 길을 이전에 지나보지 못했다는 거. 그렇죠. 2022년도 미리 살아보신 분 있어요? 자, 2022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제 출발을 했는데 그 길을 이전에 가보지 못한 길이라는 거예요. 알 수 없어요. 미지야. 그래서 미지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 말씀 보게 되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알 수 있다는 거야. 그리하면 알리니. 이렇게 하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미지의 길이지만 그 길을 열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원리를 지금 오늘 미지의 한해 미지의 길을 우리가 지금 걸어가지만은 그 길을 알 수가 있고 그 길을 열 수가 있는 저기 옛날 불광동 버스 종점에 건물이 있었는데 벽을 혹시 지나다니면서 그 문구들 보신 분들 있습니까? 우리 앞에 벽을 만나면 벽을 눕히면 길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문구가 나와요. 우리는 앞에 벽을 만나면 끝났다 해가지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아니요. 도전하는 사람들은 그 벽을 눕히기만 하면 지름길이 될 수가 있다. 돌아갈 필요 없이 내가 만난 벽을 눕히기만 하면 그 벽이 이제는 나의 지름길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미지의 길이지만은 전혀 알 수도 없고 걸어본 적도 없는 길이지만 그 길을 우리가 미리 알 수 있다는 거야. 어떻게 하면 미지의 길을 우리가 열어갈 수가 있느냐. 4가지 원리인데 첫 번째 여기 보게 되면 아침형의 삶을 강조합니다. 자, 한번 3장 1절 한번 보세요. 시작.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저거 한번 나온다면 이런 대지를 제가 가지고 나오질 못하지요. 그래서 성경을 통으로 읽으라고 하는 얘기인데 시간 관계상 맛배기만 한번 볼까요? 자, 우리 한번 6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6장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자, 7장으로 또 한번 넘어가 보세요.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또 8장으로 또 한번 넘어가 보세요. 시작.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 전 요단강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본문 상황이 아니고 이미 벌써 요단강 건너 지금 여리고를 점령하고 그 다음 아이성까지 치고 올라가는 내용이라고요. 계속 사건마다 계속 일정 구간마다 반복되는 부사가 여호수아와 더불어 반복되는 부사가 뭔가 하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공통점이에요. 여기서 아침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보케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보케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동이 트기 전에 시간을 가리키는 거야.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가장 어두운 시간이 한밤중이 아니에요. 동이 트기 전이 가장 어두운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동이 트기 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시간 개념으로 말씀드리면 이건 새벽에 해당하는 시간이에요. 단순히 그저 이른 아침인가 보다, 이른 아침보다 더 어두워진 새벽 동트기 전에 시간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새벽의 시간은 하나님이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런 시간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신구약에 보게 되면은 아주 굵직굵직한 사건들 속에는 반드시 타이밍을 기록을 하는데 그 시간이 새벽이야. 역사적으로 홍해바다가 갈라진 시간도 새벽이에요.
요단강이,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요단강이 갈라진 시간도 역시 새벽이야.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 여리고, 철옹성 여리고 있잖아요. 여리고성. 여리고성이 무너진 시간도 역시 새벽이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은 양식이 뭐예요? 만나. 그 만나가 내린 시간이 언제인 줄 아세요? 새벽이에요. 아침 해가 뜨면 모든 들에 있는 모든 만나가 다 녹아 없어지고 말아요. 그래 하루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벽에 일어나야 한 거예요. 이걸 40일 동안 반복한 것이 아니라 40년.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 습관을 들이는데 필요한 시간이 21일이, 최소한의 시간이 21일이라고 하잖아요. 똑같은 행동을 21일 동안 계속 반복하게 되면 그것이 습관으로 자리 잡는다는 거예요. 체질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얘기는 21일, 21년 얘기가 아니라 40년 동안 매일같이, 주일만 제외하고 매일같이 새벽 시간에 일어나 만나를 거두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벽형 체질의 사람, 종달새형 체질의 사람으로 완전히, 그러니까 DNA 자체가 바뀌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그 속에서 태어나는 아이들도 역시 그런 DNA가 있는 거예요. 종달새형이라고 하는 그런 체질을 타고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세계적으로 가장 부지런하고 가장 강한 민족 중에 하나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들은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아니, 성경에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시간을 명시한 구절이 어디 있어요? 시편에 보면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냥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하면 되지. 그런데도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 한 가지 비밀을 깨달았던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결단해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제 내가 새벽, 아침이 나를 깨우고 새벽이 나를 깨우는 것이나, 아니, 내가 아침을 깨우고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아주 과감하게 지금 결단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저기 미국에 가게 되면은 유대인 학교들이 있어요. 대학도 유대인 대학이 있어요. 근데 미국에 있는 일반 대학과 유대인들의 대학의 차이점이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시간이 달라요. 미국에 있는 학교들은 대체적으로 9시에 수업이 시작이 돼요. 근데 유대인들의 학교는 7시에 수업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2시간을 땡긴다라고 하는 거, 이거 쉽지 않아요. 체질이 바뀌어진 사람들이 아니 9시에 수업이 시작하는 게 아니라 다른 대학보다도 2시간 먼저 이게 시작을 하니 이게 게임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재테크가 유행을 했는데 재테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시테크라고 하잖아요. 시테크. 시간 관리가, 물론 물질도 중요하지만 물질보다도 더 미래를 좌우하는 것은 결국 시테크라고 하는 얘기.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신앙의 위인들 가운데서도요, 새벽을 깨운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대표적인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종교 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은 새벽형의 사람이었죠. 내가 새벽에 2시간씩 기도하지 않는 날은 마귀가 승리하는 날이라고 아예 그냥 결론 내리고 선언했어. 그러니까 자기가 선언한 걸 지키기 위해서라도 새벽에 일어나서 2시간씩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얘기라, 나는 바쁘면 바쁠수록 더 많이 기도한다. 우리는 피곤하고 바쁘면은 기도 시간에 애누리 해먹는 거지, 뭐 빼먹을 건 기도밖에 더 있나? 아이고 피곤한데, 뭐 아이고 바쁜데, 오늘은 바쁘니까 조금만. 아니에요. 바쁠수록 실수하기 쉽다는 거야. 그러니까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바쁘면 바쁠수록 나는 더 많이 기도한다. 그러니까 종교개혁 깃발을 들 수가 있지요. 자, 요한 위슬리 목사님은 새벽 4시면 일어나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88세까지 사셨는데 그분이 50년 동안 말을 타고 활동했는데 무려 40만 킬로를
말을 타고 활동을 했다는 거야. 4,200여 번 설교를, 4,200번 설교를 했다는 거야. 책을 쓰셨는데 200권이 넘는다는 거예요. 200권. 건강하니까 가능한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누군가 물었다는 거예요. 건강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했더니만 그분이 건강의 비결을 3가지로 요약해 주더래요. 꾸준한 운동, 충분한 수면, 마지막 3번째로 부지런하십시오. 당신이 건강한 것은 이 3가지를 일평생 잘 이 옛날 88세면 굉장히 장수하신 거예요. 한갑 해먹고 죽던 시절에 비하면 88세까지 말 타고 다니고 4,200번 설교하고, 그럼 도대체 하루에 몇 번 설교하셨다는 거예요? 책을 뭐 1, 20권 쓴 것이 아니라 200권 이상의 책을, 이게 웬만한 건강 가지고 버틸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부지런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금년에 건강하게 원하십니까? 늦잠 자고 건강한 사람 없어요. 오래 살고 싶으세요? 일찍 일어나세요. 뭔가 좀 남들과는 좀 다른, 뭔가 조금 좀 앞서가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부지런하십시오. 희미해진, 무디어진 영성을 좀, 금년 한 해 동안은 영성을 좀 개발했으면 좋겠다. 일찍 일어나세요. 영적인 회복에다가 초점을 둔 성도라고 한다면 특별히 새벽을 한번 깨워보십시오. 일주일을 깨워도 좋고 일주일에 하루를, 토요일날 직장들도 안 가시면서 토요일날 왜 새벽기도 안 나오셔요? 예? 평일날이야 뭐 직장생활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직장생활하면서 토요일날 주일날까지 지금 쉬시는데 토요일날들은 새벽기도 나오실 수 있잖아. 변명거리 없이 새벽기도 나왔다가 또 돌아가셔서 주무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하루를 한번, 새해를 시작하면서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기도하는데 한번 성전에 나와서 새벽을 한번 깨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버리라. 일주일 내내 하면 땡큐지 뭐 땡큐. 근데 일주일은 못한다 할지라도 너무 욕심부리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한번 결단 좀 하자는 거예요. 새벽. 왜?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했으니까 그 말씀 믿고 한번, 나도 한번, 금년에는 한번 내가 좀 도전해버리라. 금년에 이제 사순절은 애누리 없이 40일 아주 이빠이 채워가지고 40일 사순절 할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랬대요. 이제부터는 아주 일본 말은 아싸리 하지 맙시다. 당신 지금 그래, 우리는 알게 모르게. 어쨌든 좌우지간 여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미지의 길이지만 그 길을 열 수 있는 그 방법 가운데 하나가 아침형을 여기서 지금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새벽을 깨우는 또는 아침을 깨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2번째 원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자, 우리 한번 3절 한번 또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 뒤를 따르라. 그 뒤가 뭐예요? 언약궤 뒤를 따르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 언약궤보다 앞설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언약궤 뒤만 따르면 언약궤가 길을 만든다는 거예요. 언약궤가 길을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약의 말씀을 따르기만 하면,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형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언약궤 안에 도대체 뭐가 있길래 언약궤가 길을 만들고 언약궤가 우리의 삶을 평탄한 길로, 형통한 길로 인도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언약궤 안에 뭐가 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만나 항아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었던 양식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가 들어있고,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뭘 받았어요? 율법을 받았잖아요. 율법의 말씀이 있다고요. 율법의 말씀이 그 언약궤 속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행진할 때 보면은 항상 선두에는 언약궤가 있는 거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맨 앞장을 서게 되면 그 거리를 한 2,000규빗 정도면 60만 대군이 다 한눈에 언약궤를 볼 수 있는 거리가 2,000규빗만
띄워주기만 하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다 언약궤를 중심으로 이동할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멈춰서 진을 칠 때는, 텐트를 칠 때는 동서남북 해가지고 세 집밭씩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동서남북에 텐트를 친 다음 정중앙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자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뭘 상징하겠어요? 어디서든지 중앙이야. 이스라엘 백성들 한가운데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그래서 우리 마음 한가운데, 우리 삶 한가운데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상징으로서, 그리고 또 출발할 때는 언약궤가 앞장을 서게 되면 언약궤가 가이드가 되는 거예요. 다른 게 가이드가 필요 없어.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은 누가 가장 복 있는 사람이냐에 대해서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아요. 아주 심플합니다. 보세요. 누가 가장 복 있는 자라고 성경이 증거하는지 한번 여러분 빨간 글씨에 한번 시편 1편을 보면서 빨간 글씨에 한번 주목해 보세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죄하러 묵상.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의 비결이 뭐라고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이야. 누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이야. 율법. 오직 다른 길이 없다는 거야. only. 형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되고 복을 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이 어디에 있느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이야. 여호와의 율법에 답이 있고 길이 있음을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실패의 원인을 여러분들 어디서 찾으셨어요? 실패의 원인, 언약궤보다 혹시 앞서지는 않으셨는지요? 내 경험 앞세우고 내 지식 앞세우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본,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잘난 물질 언약궤보다도 더 신뢰하지는 않았는지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지난날 실패의 원인에 대해서 말씀 부재 현상이다, 말씀 부재다, 말씀 부재, 금년에 내가 실패했다면 말씀 부재, 원인은 말씀 부재다, 말씀 부재, 여기서 원인을 찾은 성도가 있다면은 따봉. 정말 괜찮은 엉뚱한 데서 실패 원인 찾지 말고 본질적인 원리에서 한번 나의 실패의 원인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데서 원인 찾지 마시고 말씀에서 찾으십시오. 그래서 2022년도에는 날마다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년에는 성경 읽으면 상품권 준대잖아. 지역 경제 돕자라고 하는 일환과 성도들로 하여금 성경 한 독이라도 읽게 만들자라고 하는 양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지역 경제도 살려야 되니까 교회가 돈 주면 안 되겠고 그 지역 경제 상품권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 일동하게 되면 상품권 하나 받아가지고 2번 하면 2개 받아가고 3번 하면 3개. 아유, 금년에 아주 홍기열 권사님 좋으시겠어. 10m까지 하시니고 얼마나 지역경제 교회가 지역경제 살려서 좋아. 성도들로 하여금 최소한 한 번 이상은 성경 통독하도록 동기들 줘. 그래서 금년 한 해 동안 멍석 깔아놨으니까 여러분 한 번도 도전해보지 못하신 분들은 한번 구정주의를 맞이해가지고 그래, 금년에는 내가 성경 1독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1독 이상을 하리라고 한번 굳게 결심하면서 출발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는 성결함. 어떻게 미지의 길이지만 길을 열어갈 수가 있느냐? 그 비결은 성결한 삶이에요.
자, 5절을 한번 볼까요? 자, 저기 보면 아주 기가 막힌 아오팔트가 나오고 시스팔트가 나와요. 한번 보세요.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자, 아오팔트가 뭐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거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시스팔트, 하나님이 하실 일은 뭐예요?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것. 기이한 일들이 뭔가 하면은 요단강을 길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그거는 시스팔트가 따로 있어.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하기만 하면 돼.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일들,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약속. 근데 이거 아셔야 돼요. 내가 스스로 내 자신을 성결하게 하면 그건 회개가 되는 거예요. 회개가.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강제로 성결케 하시면 그건 일종의 심판의 성격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하는 자기 백성이요 자기 자녀라 할지라도요, 이스라엘이 스스로 성결케 하지 못하고 우상으로 더러워졌을 때 부득이 아수르라고 하는 매를 들어가지고 당신의 백성, 당신의 자녀들을 치셨어요. 그걸 반면교사 삼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요 둘째 놈이, 요 유다 놈이, 이놈이 형님이 매 맞는 걸 보고 정신 차려야 되는데 스스로 성결케 하지 못하고 더 우상 숭배에다가 안식일을 막 그래서 부득이 또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바벨론이라고 하는 막대기를 들어가지고 치셨어. 결국 매 맞고 결국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스스로를 매 맞고 스스로를 성결케 하는 일을 한 거예요. 이것처럼 미련한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남이 매 맞는 거 보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오히려 반면교사 삼으면 오히려 그것이 득이 되고 기회가 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스스로 성결케 하라. 그러면 그 나머지 일은 내가 해주마. 내가 길을 열어주마. 길이 막혔다고 내가 길을 열어줄게. 미지의 길이라고 너희가 스스로를 성결케 하면 내가 너희에게 알려줄 것이다. 여기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성결케 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거야. 역사적으로 보세요. 성결한 그릇을 하나님이 쓰시고 성결한 그릇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기만 하면 문제 없어요. 자, 미국의 남북전쟁이 생각보다 굉장히 길어졌어요. 지쳤어요. 양쪽이 다 지쳤어요. 이럴 때 링컨의 참모가 답답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카카,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쉽게 끝낼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링컨이 참모를 향해서 정색을 하면서 반문을 했다고 하잖아요. 자네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는가?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다니 나는 지금 우리가 과연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 중이라네. 와, 하나님 내 편 되어달라고 하는 거 기복주의예요. 내 뜻이 곧 하나님의 뜻 되게 해 주소서. 기복주의예요. 이건 자기 몸부림이야. 진정한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몸부림이 아니라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내 뜻 삼게 해달라고, 주님의 뜻이 곧 내 뜻 되게 하소서. 이게 진짜 성숙한 사람의 기도 모습이라. 하나님 내 편 되어주세요. 내 편. 과연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과연 행하고 있는가? 이거 가지고 고민할 줄 알아야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성결하니 너희도 성결할지어다. 내가 성결하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성결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기이한 일들,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2022년도 한 해 성결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 어떻게 미지의 길이지만은 길을 열 수가 있느냐, 길을 알 수가 있느냐? 오직 믿음의 삶입니다. 자, 우리 한번 6절 한번 끝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가니라.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가니라. 자, 이제 질문 나가요. 언제 요단강이 갈라졌을까요? 언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언제 요단강이 갈라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통으로 읽으라고 3장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3장 전체를 통으로 읽어야 돼요. 자, 그래서 뒷부분 한번 15절 언제 갈라졌는지 한번 보세요.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쳐 흘렀다.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언제 요단강이 길을 내었다고요? 발이 어디 잠기자? 물에 잠기자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알아서 그냥 요단강 열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육지같이 건너갔겠지 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은 후로나 그 전이나 있은 후로나 여전히 물은 넘쳐. 오히려 이 시기에는 홍수 시기야, 홍수 시기. 언덕 위까지 물이 흘러 넘칠 쫄쫄거리는 물을 잘랐다는 얘기가 아니라 1년 사시사철 가운데 가장 물이 많이 흐르는 시기였음을 강조하는 거야. 이건 하나님의 능력임을 강조하는 것이지 쫄쫄거리는 요단강을 육지처럼 건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액션이, 믿음 가지고 발걸음.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스텝 오브 페이스라고 그래요. 스텝 오브 페이스, 믿음의 발걸음이야. 믿음의 발걸음. 믿음 가지고 그대로 발을 요단강에 그대로 잠갔을 때 그 순간 요단이 길을 열어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와, 이것이 곧 믿음의 능력이고 이것이 바로 믿음의 결과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을 주목해서 읽어보시는 가운데 히브리서 11장 32절 한번 보실래요? 자,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말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뭘 이겼다고요? 자, 믿음 가지고 내가 당하는 고난, 내가 당하는 시험거리들을 이겼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믿음 가지고 내 문제 극복했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오히려 믿음 가지고 나를 이긴 것뿐만이 아니라 믿음 가지고 나라들을 이게 믿음의 영장들의 과거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믿음의 결과, 믿음의 능력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우리에게 신약에서 결론 내려주는가 하면은 마가복음 9장 23절 한번 볼래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예수님께서 잘라 말씀했잖아요.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70여 년 전에 여성으로서는 최초로 영국의 해협을 수영으로 건넌 선수가 있었어요.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프로린스 체득이라고 하는 선수입니다. 이분이 36살이 되던 해, 그러니까 1952년 7월 4일이었어요. 자, LA에서 가장 가까운 섬이 카탈리아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이 여성이 36살이 되자 카탈리아 섬에서 캘리포니아까지 수영으로 건너가겠다고 선포를 했어요. 매스컴이 팍 뒤집혀졌지요.
아니 20대도 아니고 30대가 36살 된, 옛날 자기가 10대 20대 선수인 줄 아나? 나이 먹을 만큼 너고 36살짜리가 어떻게 카탈리아 섬에서 캘리포니아까지 수영으로 건너겠다는 거야. 그래서 많은 매스컴들이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시간대쯤 돼서 해변가에 모여 진을 치고 있어요. 자, 드디어 이제 카탈리아 섬에서 헤엄을 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날따라 왜 그렇게 물이 차가운지, 그날따라 왜 그렇게 안개가 자욱한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16시간 수영, 16시간 동안 고군분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앞이 보여야지, 방향 감각을 잡을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결국 뒤따라오는 구조함에 의해서 결국 배를 타고 육지로 나오게 되었는데 500m 놓고 그 사단이 난 거예요. 자, 기자들이 질문해, 실패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추위 때문이 아닙니다. 힘이 딸려서도 아닙니다. 안개 때문이었습니다. 큰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어 방향 감각을 잃었습니다. 이게 실패의 원인이었어요. 안개 때문에. 자, 그로부터 이제 정확하게 2달 후에 다시 이 여성이 도전을 했어요. 그날도 역시 바닷물이 차가웠어. 너무 추웠어. 그날도 안개가 지난 2달 전보다 더 많이 꼈어. 그런데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기자들이 또 물었습니다. 아니, 지난번과 상황은 바꿔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번에는 성공할 수가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분이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한마디로 제 마음의 목표가 보였기 때문입니다. 나의 시야를 가로막는 짙은 안개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의 목표가 보였습니다. 그러자 기자들이 또 물었어요. 그 마음의 목표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예, 그것이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나는 건널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 확신, 그리고 믿음이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분, 그분 안에서 나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결국 믿음 승리였다는 거야. 할 수 있다는 믿음 승리였다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은 짙은 안개뿐이잖아요. 우리는 지금 불확실한 시대, 불투명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고 보장된 것도 없어요. 여러분, 대선 주자들이 여러분의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있다고 아직도 믿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지금 엄청나게 공약, 가는 곳곳마다 지금 공약들을, 남발들을 하고 있는데 속지 마세요. 그렇게 가는 곳마다 다 듣기 좋은 소리로 내가 뭐 해주겠다,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뭔 재간 가지고 돈이 있어? 결과적으로 자기들 대통령 되면 백성들에게 또 세금 걷어내가지고 그 돈 가지고 또 생색낼 거면서 지 돈 줄 것도 아니면서 뭔 그런 공약들을 남발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빚이 얼마나 지금 쌓여가고 있네. 남의 돈 가지고 생색들이나 내려고. 백성들이 똑똑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어리석으면 안 돼요. 그 몇 푼 당장 내 앞에 돌아오는 것까지 헤헤거리면서 이젠 국민들의 의식이 좀 제발 좀 성숙해져야 됩니다. 여야도 떠나세요. 나는 죽어도 난 여고, 나는 죽어도 야다. 뭔 죽어도 여고, 무슨 죽어도 야야. 뭐 하나님, 목사님은 여편인가 야편? 여편 야편이 있어 하나님 편이지. 나는 뭐 여편 지지하지도 않고 야편 지지도 하나님 편에만 서 있기면 어차피 바뀔 건데 뭐 이쪽 왔다 저쪽 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정반합의 원리를 이루어갈 것인데 뭘 그걸 가지고 목숨들을 걸려고. 목숨 걸 때가 따로 있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 앞에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스텝 바이 스텝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있잖아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좌우로 치우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디면
비록 우리 앞에 요단강이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물 위로 걷게 하시던가 아니면 물에 길을 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길로 직행하게 하시던,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뭐. 하나님이 하실 일. 과학과 믿음의 차이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과학은 99.99%가 확실해 돼. 정확할 때 움직이는 것이 과학이에요. 과학. 근데 믿음은 정반대예요. 믿음은 99.99%가 불확실하다 할지라도 위에 계신 하나님의 뜻 하나만 분명하기만 하면 그대로 액션으로 옮기는 것, 그 행위를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세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대. 이런 멍청한 사람이 어디 있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무작정 떠났대. 왜?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기. 내가 내게 지시할 땅, 앞으로 내가 지시해 줄 것이다. 일단 너는 떠나라. 과학 같으면 이거 움직일 수가 있어요? 믿음이니까, 믿음의 조상이니까 움직인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향 감각도 없는 거야. 무작정 떠나라는 거야. 하나님의 뜻은 너무 분명한 거야. 그래서 옛설 하고 그냥 떠났더니만 여기야 하면서 지정해 준 장소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도 보세요. 제사장들은 자신들의 경험이나 지식이 아니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요단강에 발을 들여 놓았더니만 그 순간 요단강이 길을 만들어 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금년에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미지의 길, 미지의 한 해라 할지라도 한번 작은 결심들 해보세요. 내가 아침형 아니면 새벽형, 일주일에 적어도 하루 정도는 내가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 되겠다. 부끄럽게도 지금 지난 주간에 전도사, 목사, 장로 이 세 부류들을 면접을 했는데 제가 공통적으로 물어봤어요. 장로님 되시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성경 몇 번 읽으셨어요? 목사가 목사 후보생들에게 물었어요. 지금까지 신학교 졸업하고 이제 내일 모레 안수를 받는데 성경 몇 번 읽었어요? 5독 이상짜리들이 없어요. 와. 이제 전도사 시취를 받겠다고 신학교 졸업하고 교육전도사 딱지 떼고 풀타임 전도사가 되겠다고 면접 자리에 나왔어요. 전도사님 예비 후보자 몇 번 성경 읽으셨나요? 야, 다른 책들 이제 읽지 말고 성경 읽으세요. 이 텍스트에 목사의 유일한 무기는 성경밖에 없는 거야. 다른 지식들은 성도 따라갈 수 없어. 그 대신 이거는 전문가가 돼야지. 다른 지식들은 성도들에게 다 딸린, 경험도 딸리고 지식도 딸리고 학벌도 딸리고 다 딸리지만 한 가지 비장한 무기는 있어요. 당신에게 유일한 무기는 텍스트, 성경. 평신도들보다 우리 교회 권사님도 성경 1년에 몇 동 있는 줄 알아? 그런 분들 앞에서 당신 설교하겠다는 거야? 할 말이 있어요? 아, 그렇잖아요. 실제로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1년에 10몇 독 하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까지 성경 총 몇 독 했냐 했더만 5독짜리들을 5독 이하짜리들이니 그런 사람들이 또 성경 가지고 단에서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적어도 신구에 흐르는 맥 정도는 잡을 수 있어야 되고 각 권마다 주제가 뭔지는 알아야 되고 문단을 또 쪼갤 수 있는, 이게 여러분 보세요. 이게 우리 지금 한국교회, 아프리카는 뭐 목사들이 성경 한 일독도 못한 분들이 그게 지금 윤월로 선교사가 나보고 거기 와서 목회 얘기만 해달라는 거예요. 내 목회 얘기만 해달라는 거예요. 목사가 되었는데도 성경 일독을 한 번도 못하고 목회하는 사람들이, 아프리카 목사님들이 수두룩 하다는, 그게 정말 믿어지지가 않을 정도. 제가 설마 그랬는데 설마가 사람 잡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금년 안에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믿음으로 전진해서 그 결과를 여러분들의 입으로 간증하는, 그리고 역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승리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